9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두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매우 특별한 기적 이야기 두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한 기적이고 또 하나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을 배불리 먹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또 상황도 약간 다르지만 배경 자체는 동일합니다. 두 기적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 기적인데 그 기적의 배경에 기근, 즉 흉년이라는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이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가뭄과 연결되어 있고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재난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가뭄으로 인한 기근, 흉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아합 시대에 그때 있었던 3년 6개월의 지독한 가뭄이에요.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명의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정상의 대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850대 1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뒤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7번 드린 뒤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내리기까지 정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독한 기근과 흉년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8절의 기록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고군분투하며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무진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뜻이고 그것 때문에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의 생명력은 끈질깁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기근으로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죄악의 쓴뿌리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길갈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이들이 이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게 되었고 국을 끓일 재료를 쓰려고 어떤 사람이 들호박을 따가지고 돌아와 그걸 썰어서 국솥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호박이 식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이 드로박은 주황색의 열매인데 이걸 먹을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이 다 끓었어요. 이제 국을 나누어 먹는데 사람들이 동시에 국에 독이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이 톡 쏜다든지 뭔가 그 쓴맛이 있었겠죠. 엘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가루를 솥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져다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문제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루로 독을 해독한 기적인데 그 출발에는 어쨌든 식재료를 제대로 구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근의 시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숫자가 약 100명 가까이 되었던 모양인데 한 사람이 보리빵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헌물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분량이면 10명 정도 먹을 양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이걸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그중에 제자 한 명이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러자 엘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으리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눠줬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게 되었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에서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해요. 기적의 규모는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훨씬 더 크지만 스토리는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 가뭄이라는 징계가 임하여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복을 받거나 화를 받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 길고 긴 인생의 기근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애쓴다면 아무리 기근이라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혹 우리 인생에 기근이 있을 때 내 잘못으로 인한 기근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